자, 우리 신앙의 끝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는 이 세상 끝날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모두 다 구원받고 들림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나요.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안 불렀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 다음에로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되니 바울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뒤에 2절에 보면 2절이 있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여러분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흠없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렇게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진실한 마음, 너희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한 마음들을 일깨워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라고 바울은,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지난주죠, 말씀했던 말씀의 이제 핵심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제 여러분 동의하시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만 바라보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 심판의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말론적인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아멘하세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역사가 있다. 미혹의 역사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주먹을 이렇게 탁 치면서 한번 뒷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좀 멀리 떨어졌으면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미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혹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랬어요. 주의 날이 더딘 것은 모두가 회개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뭐 그냥 빨리 와버리면 좋겠지만, 그러면요 지금 익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들을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 복음화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그때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 4가지를 충족하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이 지금 여러분 당장 주님이 임하지 않고
급하게 임하지 않는 것은 한 명이라도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완성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뜻의 그물에 많이 구원의 그물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할 것은,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신다.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좀 나눴고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잘 준비돼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잘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11절 이하에 말씀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마지막에는 막 이 하늘이 막 다 녹아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다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만큼 큰 위험한 어려운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종말, 무서운 종말, 여러분 그런 종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12절까지 봅시다.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까지 이렇게 조금 들어갔는데,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거룩한 행실로. 다시 거룩한 행실로 준비되자. 어떻게 해요? 거룩한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입니다. 아멘. 차이가 좀 있어요. 거룩한 행실은 행동을 말하는 거,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100% 완전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룩한 행실, 이 행동이죠, 행동. 이걸 바꿔놓으면 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가다가 존 파이버 목사님인가? 맞나? 파이퍼일 거야 아마. 하여튼 뭐 유튜브를 간접 봤어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분 영상이 뜨길래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쓴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행함을 갖지 않아도 구원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착하게 답을 쫙 내렸는데, 이야, 아주 속 시원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그분이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것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 있게 말하는데,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지식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상 한번 보여주고 싶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단호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상 좀 한번 내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심야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한테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뭐 왜 그런지 논리적 근거를 딱 댔어요.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 이탈될까봐 제가 하긴 좀 그렇고, 다음에 여러분 그 원문을 그분이 직접 한 부분까지 다 보여드리면 제일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뜨고 있는 이 권위자분, 목회자 쌤이나 선교사 쌤이 엄청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부분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구원론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늘 요즘에 깨어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뜻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물 아래 개구리로 여기만 있으니까 감리교는 믿음으로 구원인데 이런 수준 낮은 신앙 가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일까요? 행함으로 구원일까요? 이러면 또 행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도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없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행함은 믿음 없이 행함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이지만 그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도 어떻게 해요?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요. 그럼 그들이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마태복음 16장의 18절에 시몬아 보기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뭐를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아는 거, 그 아는 지식이 믿음인데, 여러분 마귀도요 귀신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떠들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어때요? 거룩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뭐예요? 지식의 믿음이만 있지 그들 행동의 믿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도 또 그렇죠. 그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알고 떠드는 신앙, 그러나 행동은 전혀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그 자체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예, 여러분 성경 16권 갖고 제가 1시간부터 10시간까지 변론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거에 반기를 들은 분 있으면 여러분 갖고 오세요.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줄 테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나는 10시간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유명한 분이 말하면 믿는다고.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안 믿고.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행실과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100% 거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주님 내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마귀에게 져서 죄에게 져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예수님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 나를 장악하셔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속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연약한 내가 이겨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순종의 자원이신 성령이여 내게 성령 충만하여 순종할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죄거든요.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 앞에 씻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여러분 7장에서는 누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냐, 저들이 어떻게 흰옷 입었냐,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환난을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냐,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게 뭐예요? 거룩한 행실 안에는 회개가 플러스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여러분 1장에서도 보면, 요한일서에 거기 보면은 예,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그러나 그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예, 진리를 쫓아 행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무너뜨리는 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면 그것 앞에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씻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귐이라는 건 한번 따라해봐요. 사귐은, 다시 한번 사귐은 순종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거룩한 행실이다. 그럼 거룩한 행실을 하는 만큼 주님과 사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맨날 해야 되는데 주님 맨날 넘어지네요. 맨날 넘어지는 것은 진도가 안 나가. 주님과의 사귐의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든 정말 죄를 이기고 싸워서 마치 여러분 예? 그 뭐입니까? 옛날에 우리 전쟁 났을 때 거기 어디죠? 그 어딘가는 막 100번을 싸워 뺏었다 졌다 했대요. 그 백마부대 있는데 그냥 거기가? 예? 백마부대? 백마고지. 맞아요. 백마고지. 예, 백마고지가 그랬답니다. 저는 거기는 안 가봐서.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낙심하지 마세요. 바울도 낙심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바울도 그때 고민해서 왜? 아니 내가 이긴 것 같고 성령 받았고 내가 나름대로 은혜 충만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이긴 것 같은데 오늘 또 요놈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자꾸 죄 때문에 지게 만드는 요놈 때문에 바울도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니
그래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길 힘을 밀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 그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보려고 짐진 것처럼 단식하며 하늘로부터는 힘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날마다 죽노라. 그들 여러분 어떻게 내게 거룩한 행실을 가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거룩한 행실을 가져보려고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져서 여러분 이 옷을 더럽히는 놈에게 더럽혀지지 않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신 흰 옷을 끝까지 잘 지켜보려고 바울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더 나아가서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을 입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한 행실을 지켜간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내게 있는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거룩한 행실을 갖지 않으면,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를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이런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룩한 행실을 갖고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내가 거룩한 자가, 구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를 자신할 수 없는 신앙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베드로 사도처럼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배반할지 몰라요. 언제 시험 들고 믿음에 떠날지 몰라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잡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도록 주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가는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심령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행실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선택하지 말자는 거죠. 선악과 내가 원하는 호기심,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인간은 수많은 고통과 인간은 수많은 저주와 수많은 사망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 정말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요구를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에게도 구별된 삶, 즉 거룩한 행실이 나온다는 거죠.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 구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그것은요 여러분 그냥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아까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마지막 때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대로 살려고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염려가 오고 미움이 오고 질투가 오고 시기가 오고 낙심이 오고 우리 와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업, 주님이 주신 약속,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성령 집회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 뜻을 알고 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구별하려고 힘쓰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러면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성령님 내가 의지가 약해서 자꾸 세상을 선택해요. 자꾸 불순종하는 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고집적인 거 있어요. 주여 해볼 수 없는 나를 해보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혜사로 보내셨으니 보혜사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연약함을 끝없이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여러분 정말로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보면 거룩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거룩이니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불렀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고요?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바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거룩하게 하기 원한다는 걸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해 하심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그게 동격이에요. 동격. 그래서 거룩한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주님이 이걸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인데 그럼 우리는 그러죠. 믿음이란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귀신이 알고 떠드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은 구원주시야. 이런 지식을 가지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거룩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게 아니라 거룩함을 저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요. 그런 믿음은 거룩함을 저버려도 된다는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이라고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너무 잘못 배웠다니까.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 배웠어요 구원을. 이러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 돌아섰어요 지금.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는 완전히 도달할 수 없죠.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죠. 그래서 사대교회도 너희에게서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행위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올바른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거죠. 이 부르심을 저버린 사람은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저버리고도 천국 간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좋으시네. 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야 구원 받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믿음은 믿음이어도 어떤 믿음? 거룩한 행실이 있는 믿음이어야 구원 받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거룩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구별이죠. 말씀을 따라 구별하려고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이 보실 때 이 거룩이 우리 안에 없다면 거룩하려는 노력도 없고 거룩하려는 의지도 없다면 당신 속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나 주님이 보실 때 행위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보시면 거룩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주님이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거룩한 자를 구원하셔요. 바꿔올게요. 말씀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자. 노아의 8명 가정은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했어요. 심판을 위해 예비하는 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다. 그 방주를 지어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방주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뭐 그 이외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먼저는 거룩을 말할 때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거룩이에요. 공자나 석가모니가
자기의 행실을 삼가가지고 자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게 했어요. 그게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신 우리 인생에는 거룩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거룩하지 않아요.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착해도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거하실 때 내가 거룩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떠난단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죄짓고 자꾸 죄악의 길에 빠지고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삶은 내 속에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자기의 논리의 구원론과 자기 논리의 믿음의 지식을 외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성경대로 거룩한 자를 찾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받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갖자는 거죠. 거룩한 행실. 주님이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너는 거룩한 행실이 있느냐 할 때 거룩한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한 게 이겁니다. 부족하지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님 인정할 만한 것들이 믿음의 그 행위에 온전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뜻에 관심도 없고, 주님 뜻에 왜 관심이 있냐? 내가 주님 뜻을 따라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야 거룩해지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거룩해 하심인데 이거 저버리면 하나님 저버리는 건데 나는 절대 하나님 저버리고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뭐가 주님 뜻인가요? 말씀에 관심을 갖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고, 이렇게 영적 생활을 통해서 주님 뜻을 알고 주님 뜻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연약한 죄성이 나는 이게 사망의 몸을 가진 나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거룩한 삶이 되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자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예수님 앞에 인자 앞에 서는 비결은 뭐냐?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힘으로 나를 거룩하게 못 만드니까 주가 주신 능력의 힘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 성령이 주신 힘과 영분별과 은혜와 자원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를 못 만들어. 내 의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나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인 거죠. 자, 그리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이제 했냐면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자. 자, 금방 제가 전에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죠? 거룩한 자, 거룩한 행실을 갖는 자죠. 두 번째는 내용은요 경건한 자라는, 좀 비슷한 말씀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경건이 뭐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탄식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또 여러분 경건한 삶이 돼서 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힘쓰는 그런 경건에 훈련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지금에도 유익하고요 내세에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경건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생활이에요. 한번 제가 경건 생활하면 여러분 영적 생활 외쳐보는 거예요. 경건 생활. 다시 크게 경건 생활.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경건 생활. 그럼 여러분 물어보세요.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영적 생활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생활이죠. 경건 생활이 뭡니까? 주님을 자꾸 만나서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영혼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삶이 경건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경건한 삶에 주시는 그 과정은 기도하는 거, 경건한 생활이죠. 경건 생활의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기도, 예배. 아멘하면 좋겠는데 다시 기도, 예배, 말씀, 순종, 봉사, 충성하는 거죠. 다 이게 경건 생활이거든요.
이것은 목적이 예수님을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근데 방법은 알아. 기도해서 경건해지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정말 회개하고 뭔가 이렇게 감사생활, 찬양생활, 이게 다 경건생활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는 거.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신명기 33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분별력을 준다, 영분별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둠빔과 우림은 여러분, 제사상에 헷갈린 거, 이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건지 헷갈릴 때 우림과 둠빔을 놓고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빔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여러분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에게는 우림과 둠빔이 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을 주신다는, 이 마지막 때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어떤 자에게 분별력을 준다 하면 경건한 자에게. 어떤 자에게 분별력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미혹의 영이 다 꿰니까 분별 못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구원론 분별 못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는 분별력을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시편 4편 3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다. 이게 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는 자는 적다고 했죠.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할 때도 아무 사람이 택하지 않아요.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는 신앙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32편 6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시냐,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기회가 많이 오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어떤 자에게 주를 많이 만나요? 경건한 생활하는,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건 생활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를 줘요? 바로 주를 만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당신이 경건 생활 않잖아. 아니, 경건 생활을 해야 주님이 찾아오지. 좀 띄워줘봐. 그래서 시편 32편 6절. 사실 이거는 제가 우리 다음에 여러분 오후 예배 때 한번 하려고 좀 잡아놓긴 했던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이 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 기회를 얻어가고 그때 샥 기도해버리면요, 엄청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 홍수가 일어나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 다 떠나가도 그 사람은 그 홍수가 미치지 않고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과림교회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경건이라는 게 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많더라고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는요, 하나님이 인생을, 천사를 막 한 번에 말이라고 죄송하지만 천사를 한 번에 천 마리, 만 마리를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은 첫 아담 한 영을 줬어요. 한 번에 1000개의 영을 질 수 있는 하나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어찌하여 한 영만, 아담 한 영만 지었냐? 아담에게서 분리된 것이 하와잖아요. 왜 한 영을 지었냐? 인간은 하나님, 거기 보면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한번 읽어봐요. 이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2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아담 한 명만 만들어서 시작했잖아요. 왜 그랬냐?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을 아담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아기 나면서 여러분 진행하길 원하신 모든 계획은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바꿔 말하면 경건한 자를 천국에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경건한 자를 모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 다녀? 경건하기 위하여. 더 크게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당신이 경건해지지 않으면 당신의 경건은 허시고 예배는 허시예요. 예배가 심심해서 예배 참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인도 예배 드리고요, 버림받았죠. 제가 요즘 성경 읽다 보니까 여러분, 가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태어난,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가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비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사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참 간증거리, 하나님 때문에 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가인이에요. 근데 그 가인이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이고, 예배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나는 그러면 참 어디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 참,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요. 경건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경건을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은 것이 경건한 자를 얻기 위해서 이게 했다. 그래서 경건한 자를 천국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교회 거쳐서, 예배 거쳐서 경건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찌들고 마귀에 미혹되고 결박됐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돼서 경건한 사람이 되고, 경건과 반대가 뭐예요? 세속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영을 하나, 아담을 하나 지어서 그렇게 이 세상을 펼치기 원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에는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은 경건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다. 가정을 주신 목적도 그거고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31절을 한번 띄워줘 볼래요? 자, 9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면 어떤 복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죄인은 경건하지 못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면은 주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 여기서만 기도하는 척하고 주일날만 와가지고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주님이 안 속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좀 크게 좀 해보시고, 주님이 안 속는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속지 않는 분이라. 속지 않는다.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람 보면 대충 아는데, 하나님 보면 벌써 거짓된 거, 뭐 진실한 거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속여? 근데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경건한다,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가 동격이에요, 동격. 자, 그래서 사실은 경건의 의미는 그런 건데, 이와 같이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사라졌거든. 내가 경건을 잃어버렸구나 생각하시고 경건한 사람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경건해지면요,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자는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벽에 메고 나가도 안 됐잖아요. 왜? 경건하지 않아서.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사무엘의 다스림 받아요. 사람의 다스림, 하나님의 종의 다스림 받으면서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바꿔볼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바뀌어지니까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 이전에 기도할 때는 안 들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변화되고 경건하게 바뀌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되니까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잘 안 듣는 것 같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뭔지 모르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노아 경건했시오, 안 경건했시오?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아브라함 들으시고, 다니엘 들으시고, 다윗도 들으시고, 사무엘을 들으시고, 엘리야를 들으시고.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경건한 사람의 소리는 주님이 다 들으시고, 심지어 사무엘이 얼마나 경건했냐면, 여러분, 그가 한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 기도 응답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을 좀 더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찾은 것까지는 해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의 반대가 불의한 자도 되죠. 자,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시험에서 건지신다. 성경은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홍수를 내리셨다. 근데 경건한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 경건한 아나니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처음에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경건한 사람이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깊은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자꾸 소개를 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디모데에게 너는 오직 여기 7절부터 있네요. 자, 경건에 이르도록 다시 연단해라. 너 자신을 잘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라. 신앙생활은 그냥 믿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들어 가는 거라니까요. 연단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연단이 한 번에 됩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이건 이거랑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집에다 이렇게 턱걸이 하는 걸 사다 놓고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래도 막 일주일에 한 3-4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턱걸이가 14개까지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내가 헬스장 2달 다닐 동안 턱걸이 1개를 못했어.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1개가 올라가지?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건 뭐 자랑이 아니고 사람이 하루에 안 되지만 제가 지금 그래도 헬스를 물론 절반밖에 안 다녔지만 그래도 1년은 됐잖아요. 계속 오다 보니까요 조금씩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서 나는 원래 안 되나 봐. 나는 늘 그랬거든요. 가도 일주일에 1번 가고 2번 가고 이렇게 갖고 뭐 들어 다니냐. 그러려면 차라리 다니지 말지. 별 변덕의 생각이 있었지만 한번 끝까지 좀 해보자. 끝까지. 이예수 권사님이 그렇게 운동했더니 감기 안 걸린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내가 아니 제가 가까이 지내는 오인선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내가 수영을 5년인가 넘게 했는데 자기는 태권도 3단이어도 그렇게 감기 걸리는데 그 아내는 지금까지 수영을 그렇게 하는데 단 한 번도 감기 걸리는 걸 못 봤대. 그 면역력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라리아 걸린 게 면역력이 약해서 걸린 건데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몇 년 걸린대요. 그게. 그래서 내가 운동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면역력이 약해서 옷도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단이라는 거는 하루 아침에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했다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기도했다고 오늘 부흥 강사받아 능력 받고 은혜 받았다고 확 때리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셔야 돼. 아멘. 왜 열심히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경건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은 또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자 8절 띄워도 8절. 그래서 그렇게 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 이 땅에서도 약속의 축복이 있고 내세에도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기도로 하든 말씀으로 하든 묵상으로 하든 여러분 예배로 하든 계속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약속 있는 언약의 신앙이 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계속 경건 훈련 열심히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주먹을 한번 이렇게 쳐봐요. 한번 이렇게 외쳐보자. 나는 한번 크게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힘들어도 경건의 다시 경건의 훈련을 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대요. 구원받는 경건에 속한 사람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경건이래요. 경건한 자가 돼야 된다. 경건한 자. 근데 경건하게 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박해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여러분 1장에 거기 보면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뭐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너희들이 마지막 때 천국도 가고, 너희가 열매 맺고, 너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구나, 우리는 기억하며 경건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경건에 관한 거.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에 2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경건은 더 나아가서 이런 거예요. 자, 26절부터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냐. 자, 이걸 정리하면 26절 먼저 띄워주세요. 경건한 자가 누구냐? 첫째는 자기 혀를 제갈먹여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느낌대로 그냥 팍팍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혀를 제갈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입을 조심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속이면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경건이 되는. 자, 정리 딱 해줬네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 돌보는 것이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보는 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긍휼이 있는 거예요. 자비가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동성애도하라고 뭐 성적으로 여러분 가늠하는 것도 가늠죄가 없어졌어요. 간동죄가 없어졌어요. 세상은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세속에 물들어서 뭐 너도 나도 다 말 안 피는데 뭐 이게 죄 감옥도 안 가. 그러니까 막 여러분 불륜하는 사이트가 생기고 뭐 난리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을지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세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다시 한번 고아와 어려움 당하는 과부를 환난에 돌보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내 혀를 주의해서 말 조심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경건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복과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복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 바로 이 거룩한 삶,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이라고 베드로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자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